오신 모든 분들을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과 또 총동원 전도주일 또 예배로 드렸는데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만으로 아름답고 또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의 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의 꽃입니다. 아버님도 꽃입니다. 집사님은 천국의 꽃입니다. 권사님은 하늘나라의 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예수 구원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또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자꾸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도 건물, 곧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주 거기에 확 배겨 있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원금 많이 한 곳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고 가는 것, 또 예배당의 마당을 밟고 오고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장소, 곧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하다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에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나누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분들의 간증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중심의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성전의 규모를 자랑하는,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돌들 보세요. 저 화려한 성전을 보세요.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중심의 유대교로부터 주님이 세워두시고 주님 주인 되시는 다스리시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두신 진정한 교회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 중심, 건물 중심의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과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신앙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가장 끔찍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5장 17절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임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안에 순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작은 들불이 바람을 타고 천지사방에 번지는 것처럼 복음은 성령의 바람 또 박해의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너희는 이제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터인데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라. 교회의 거룩함,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교회의 가치, 이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왜 끝까지 지켜야 될 교회의 가치가 거룩함입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구원의 유일한 길,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만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졌고 성령 충만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강력한 힘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승리한 줄 알았던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로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출현으로 인해서 사탄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복음의 힘을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의 거짓과 죄악을 엄히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을 지키려면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탄이 그들에게 넣어준 생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판도 중에 일부를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숨겨서 내가 차지하고 나머지 것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느라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 참석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의 생각에 넣어준 그 악한 생각을 붙잡고 묵상한 결과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거룩함은 예수님의 본성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을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고 할 때 가지가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다고 말할 때는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과 있는 것이며 동시에 가지도 나무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려고 하는 친밀함,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친밀함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전에는요, 새벽에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금요 서야기도에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친밀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미래의 사건도 아닙니다. 앞으로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일이 줄어들게 되면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천지 만물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통할 때 지금 이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창조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위협과 공격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 근심과 염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립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길,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삶,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함을 지키려면 주님을 선택하고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은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었고 둘째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섬김을 받는 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이러한 믿음도 없었고 순종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헌신의 결단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다고 하는 명예에 대한 탐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명예에 대한 탐심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명예에 대한 탐심과 함께 돈에 대한 탐심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자기의 주머니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탐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이 꾀를 부리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섬길 수 없을지라도 재물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불순종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이들 부부는 주님이 가르치지 않은 죄악의 길로 성큼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명예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거룩함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이름을 높이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기득권을 주장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교회의 직분을 명예를 위한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분쟁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려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탐심의 유혹에 대한 경고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탐심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돈이 좀 많다고 으쓱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교만하게 살다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 책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믿음을 택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바울 사도는 탐심 곧 탐욕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탐심은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탐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이든 돈에 대한 탐심이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행한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탐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버리는 방법, 탐심에 매이지 않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탐심을 버리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확실해요? 예.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예수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악한 아버지와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겠느냐. 제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 믿음으로 풍성한 인생,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우상 숭배로 몰아가고
주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탐심을 버리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고 모든 결정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염려와 탐심에서 해방된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순천제일 감리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보혈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염려와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사랑하시고 함께 온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순천제일 감리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탐심을 버리게 하시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 대신에 날마다 기도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